신명기 34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국태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월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한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 입에서 단 한마디의 불평이나 탄식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시선이 오직 자기 자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장 8절에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34장 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초점이 자기 자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탄식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도 그리고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때문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맹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언약을 가리켜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들어가지 못했죠? 무리반 물가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하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분노했어요. 마치 자신과 그 아론의 능력으로 물을 내는 것처럼 행동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이 회종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앞세웠던 거예요. 여기서. 그렇다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그럼 모세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징계를 받는 것과 이 영혼의 구원은 별개의 개념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났죠. 그럼으로써 그가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그 모세의 삶 전체를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평가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나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성경은 이 모세의 실패,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도 나타나지만 모세의 삶 전체를 믿음의 삶이라,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세는 천국의 모형이자 그림자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실체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뭐를 상징한다고 했죠? 율법을 상징한다고 했죠? 율법은 뭐를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하죠.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다.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로 달려가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비출 수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다음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인도자로 세우세요.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은 예수예요. 모세 즉 율법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지만 그 안으로 인도할 수는 없어요. 오직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세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무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까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숨기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절대적인 존재였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자들을 건져낸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뭐였죠?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런 속에서도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아버지와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 이 모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무덤이 만약에 남아있다면 그 장소는 성지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를 우상처럼 섬겼을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그 숭배의 대상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모세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신 거예요. 성도의 시선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목회자나 어떤 은사자를 바라보고 그들을 쫓아가죠. 하나님보다 더 믿고 따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사람을 더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자예요.
7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세라고 그랬어요? 120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그랬죠. 이 모세는 기력이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모세의 죽음은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모세는 여기서 죽어야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율법을 상징하니까. 이제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너희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마치고 무대 뒤로 사라져요. 이제 모세가 떠나자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구원의 약속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어요.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봐야 돼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모세는 아직 기력이 쇠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은 것은 사명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 각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느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예언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이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평가하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교제했어요.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했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모세가 끝이다. 모세가 마지막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를 기다리려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요? 그 선지자 말을 들으라. 이 예언이 모세의 예언이 어디서 성취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사도행전에서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구약의 모든 성경과 이 선지서 모든 성경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야 너희가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세와 예수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받아서 전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 그 자체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끌었죠. 그렇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셨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언약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달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뭐를 세우셨어요?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문턱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세요. 그림자와 실체의 차이인 거예요. 이 신명기 34장은 단순히 모세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렇게 죽었다. 40년 동안 부려먹고 여기서 이렇게 죽게 만들어? 모세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다.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이 마지막은 모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약 4년 정도에 걸쳐서 강해한 모세의 오경이 드디어 이제 끝이 났어요. 이 모세의 오경의 5권의 책은 서로 다른 책이 아니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는 구속사의 여정이었어요. 첫 번째 책이 창세기죠. 창세기에는 뭐를 말씀하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이 타락했죠.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은 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의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복을 선포하셨죠. 즉 창세기는 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것을 보여주는 약속의 씨앗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뭐를 말씀하고 있죠?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죠. 죽음을 면하게 준 게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막과 대제사장 이 제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하게 하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림자예요. 출애굽기도 다 누굴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막과 제사장, 대제사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레위기는 뭐예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지, 죄인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죠. 5대 제사가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는 다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이 5대 제사와 짐승의 피 흘림은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실 온전한 속죄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레위기에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는 뭐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광야에서 불순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놋뱀에 물려서 죽었죠. 그럴 때 그 놋뱀을 바라본 자마다 어떻게 됐어요? 모두 다 살아났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는 그것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광야의 놋뱀 사건을 그 놋뱀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실 자기 자신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목마른 백성에게 뭐를 냈죠? 물을 낸 그 반석도 역시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그 반석은 뭐라 그래요?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하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을 마시고 살았잖아요. 그죠?
우리도 하늘에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셔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고, 이제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둬서 율법을 재교육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죠.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예요? 바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은 다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 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는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이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삶, 즉 성결한 삶을 말씀하시고, 민수기에서는 이 천국을 향해 나가는 그 광야길에서 생수와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그 일을 완성하실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결국 이 죄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다 예수 그리스도 전형이죠.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문자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윤리와 도덕으로 성경을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구속성적인 관점으로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믿었죠.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거야. 왜? 모세가 가르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죠? 모세를 믿으면서도 모세가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성경은 잘 알고 하나님은 내가 잘 믿어, 누구보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내 열심으로 자기 의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은 단순한 그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책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을 말씀하는 책이에요. 우리가 4년 동안 봤지만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우리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사명에 있는 자는 그 사명이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감당하고, 왜 나를 믿게 하셨을까? 내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가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이에요. 내 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내가 먼저 눈 떠서 그 영혼을 눈뜨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모세처럼 아쉬움이 없이, 모세는 죽어가면서도 한마디 불평불만을 원망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죠? 이 모세처럼 아쉬움 없이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선지자이시고 중보자 되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